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5일 수요일 우리 다같이 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이라는 것, 이 헬라어가 바로스라는 말씀이라고 단어 써여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떨 때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혼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서 가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떠난다 할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가 옆에서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하나 핸드 캐리어 같은 거 이런 것들 계단에 오를 때 좀 한번 이렇게 올려만 주고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거 다른 성경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짐을 수고에 관한 것으로 또 번역해 놓기도 하고 또한 중한 것 아주 무겁고 귀중한 그런 무게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이 그런 수고, 그런 중함, 아주 무거워서 끙끙댈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제 여행 갈 때 그런 짐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도 내가 이제 짐을 풀어놓고 일상이 젖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여행을 떠나거나 또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 지라는 뜻은 바스타제테라는 헬라어라는 거. 바스타제테. 이 능동태,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즉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고 6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연결된 그 문맥입니다. 즉 범죄함으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요금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것을 서로 같이 나누는데 계속 하는 것만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힘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계명이나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체적인 교훈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전체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권면하며 아울러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범죄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 그것
그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게 이 법이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성취해 나가라 라는 말씀에 그 골격과 연결되는 행동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은요, 군대 생활하실 때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군할 때 저는 잘 모르지만 TV나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늘 접해보잖아요. 영화도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그 부대 전체가 낙오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군대의 그 부대나 이런 데도 부대장이나 그 책임을 맡아 하고 있는 그런 위에 이끄는 그런 책임자들은요, 하늘의 그 별 따기가 그렇게 별을 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예를 들어 소속돼 있는 부대나 그 큰 소대들이 어쨌든지 뭐 사건 하나 나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그래서 대위에서 별 달 수 있는 소령으로 진급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소장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 뭐 사건이 났다. 심지어는 뭐 누가 죽었다. 뭐가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부대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대장으로 별을 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우리 옛날 교회에 저희 속회 식구가 별 달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 낙오하면 다 낙오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도 똑같이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터에서 낙오하지 않고 한 부대에 기속되어 있는 구성체로서 다 같이 우리 한 몸처럼 움직여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한 몸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짐도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서로 성장하는데 서로 그렇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민폐가 되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해 나가면 서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사연들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들도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했던 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가 이제는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마치 그분의 상실이 나의 상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게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잠깐 제가 이게 전화기를 껐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서로 함께 살아내야 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지체들이고 공동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음의 그 꼭대기 제일 목적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힘이 그 사람만 잘 돼도 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격려가 되고 서로 권고하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분의 보람이 나의 보람이 되고 서로가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윈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기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그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날마다 서로 모여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함께 교육받은 거예요. 교육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그 뭐가 실수하고 잘못되면 또 그 사람을 또 부추기면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권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내부에서나 주위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또 비평하고 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나와 함께 영적 성장의 그 힘을 서로 나누어져 줘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할 나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부치의 그 우리가 혈육의 지체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지체다. 요새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먼 이웃보다 우리 혈육보다 가까운 그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잘못하면 땡겨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강구하고 염려해주고 건면해주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적인 그런 짐을 지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윈윈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또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고아와 가부 같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 그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부양하도록 그렇게 해라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다 챙겨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 사람도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밭에 나가면 찌꺼기 그 남아있는 거 흔적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썰어서 알곡도 곡식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식량으로 대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싹싹 썰어오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딱 내먹을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좀 이런 것들을 여유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교회에 있는 가부나 고아들은 개인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 아래 모인 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줄인 자, 병든 자에게 베풀지 않은 자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병원에서도 지금 혼자서 외롭게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가족들이 오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직장을 나가야 되고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간수 못하고 돌봄을 못 펼치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찾아뵙고 정말 위로해드리고 긍휼을 베풀어드리고 하나님 그걸 갚아주신다. 저희들 병원 사역자, 병원에서 일하는 이 병원의 사역자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추스려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각자 틀려도 이게 여기 있는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는 크리스찬 한우들 다 우리 한우들이에요.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앞으로 그 사람들도 믿음 안에 들어올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돌봐야 될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남의 이제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곧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이 또 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짐도 함께 가야 될 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도 틀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 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앞으로 난무한 이 시대에 이 옆으로 돌아보면서 권면해야 될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질병이나 가정 문제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낙심하고 있는 형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문제라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지고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의 아픔과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에게 또 알아야 되는 그 사명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저는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예배가 지금 잠정적으로 3년째 지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7월달이 완전히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 사역향거에 대한 보고를 계속 주일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는 유치원부 어린이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끝난 매점에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봤습니다. 그 섬기는 때 유초등부 하는 아이들을 정말 여성교들이 다 나와서 식사 준비해 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옆에서 또 주일학교 예비 교사들이 또 나와서 준비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한 지체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같은 올 위에 티셔츠를 입고 율동하는데 앞에 나와서 어린애들이 율동하는데 같이 율동을 막 참여하고 너무 보기가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나 교사로 각자의 맞도록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뭐 직분자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도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정도 할 때 어떨 때는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텐트 치고 사는 거를 또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애들이 텐트를 조그만 거 갖고 와서 교회 큰 식당 안에서 텐트 치고 다 자게 하고 1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면 또 컵라면으로, 그 집에서도 다 컵라면 먹잖아요. 컵라면 먹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다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이제 자연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또 아침에 생년대로 다 줄 서게 해서 걔들을 산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캠파이브를 또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주차장에서 하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애들을 즐겁게. 그때 누구가 동원됐냐면 여성교들이 다 동원됐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물질로 참여 못해서 물질로 또 동원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자원하는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때 또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행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끝나고 나면 또 앞에서 전부 다 교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표시하면 그들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돼요.
성도들은 앉아서 그렇게 또 기뻐하고 손뼉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면 얘기가 나오면 좀 이렇게 머쓱해가지고 또 마음이 내려앉고, 봉사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마치 목회자나 특별히 사역자들만은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요새 시대입니다. 서로가 사명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합당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 행사들을 보면은요, 물질로 돕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로 못하면 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니까 부엌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지.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인터뷰를 다 한 게 나오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 교회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뒤에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것도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짐을 각기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조의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서로의 짐을 나누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영적 성장 하기 위해서 서로 짐 나누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의 짐도 서로 져주고,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남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서 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리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고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